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전체를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나아갈 거기 때문에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오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 신약을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말라기 3장 1절에는 첫 번째 사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사자가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분을 준비하는 그런 사자요. 또 뒤에 나오는 사자는 그 준비된 길을 밟고 오는 언약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서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는 모든 언약들을 총 집결하는, 모든 언약들을 모으는 그러한 언약의 집결체인 사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깔때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깔때기를 아시죠? 모든 깔때기는 한 곳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붓든, 거기다가 깨를 붓든, 거기다가 기름을 붓든, 뭘 붓든지 간에 다 모여서 한 구멍으로 빠져서 그 다음 병으로 가든지 흩어지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바로 한 곳, 한 존재, 한 분에게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말라기는 그 공백을 모르고 예언을 했습니다. 알 리가 없죠. 미래를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예언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침묵의 400년입니다. 마치 강단에 혹은 무대에 조명이 있고 갑자기 연극이 진행되다가 음악이 가라앉고 조명이 꺼지면서 그 다음 장면이 진행될 때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관중들이 그 침묵의 시간에 기대합니다. 장면이 바뀌었구나. 무슨 장면이 그 다음 나올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직까지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인공에 비슷한 사람들은 나와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침묵이 끝나면 주인공이 나올까? 그래서 갑자기 음악이 달라지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이 켜지자 한 사람이 싹 하고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한 주인공이 나온다. 이 한 주인공에 나올 때에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종이 하나 나와서 길을 닦는다. 마치 왕이 오는 길을 닦듯이 닦고 무대의 모든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러한 한 사람이 미리 와서 분위기를 띄운다. 그렇게 분위기를 쫙 하고 띄운 다음에 드디어 짠 하고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한다. 오늘 마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우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1장 1절부터 뻥 하고 때리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요,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요,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여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들도 그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설명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 이 모든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시작이고 2장은 계속해서 전개가는 것이며 3장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아니, 그 표현 자체가 왜 마가에게는 소중합니까? 왜 읽는 우리들에게, 듣는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마가는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신분이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분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권위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 권위와 능력은 항상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따로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나이 지긋하고 경험 많고 존경받는 노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권위는 높지만 사실은 힘은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깡패가 있으면 깡패는 힘은 셉니다.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와 힘이 같이 갈 때에 그것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것이 오버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적당할 때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힘 혹은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장에서 우리는 한번 쭉 하고 서베이를 하듯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디에 예수님의 권위를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권위는 너무 높아서 나는 그분의 발치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그분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걸 놓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따라서 요한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나와는 비교하지 마라. 나는 아니다.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발가락에 있는 때도 쫓아가지 못한다. 나는 주인공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 곁에 있는 자도 아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대로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참 건방졌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도대체 부흥사가 뭐길래 성령을 받으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아들은 우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에게 말씀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같이 한 그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누가 거절하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13절 광야에서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자 그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21절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는 어떻게 가르치길래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권위가 없는 사람이면 유명한 목사님, 조유기 목사님, 척수인들 목사님,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다 인용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 누구누구 가라사대, 랍비 누구가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이 옳고 이 해석이 이렇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얘기를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라사대.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을 누가 증명해 줬느냐? 귀신들이 증명해 줬습니다. 귀신들이 떠듭니다. 뭐라고 떠들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입니다.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우리를 무작위게 집어넣으려고 왔습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도대체 어떤 권위이길래 이렇게 담대하신 것입니까? 자, 여기에 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시몬은 이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병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위이길래 열병조차도 순종해야만 했는가?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이 떠났습니다. 어떤 권위이길래, 여러분이 그런 권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크리스찬 사역자 중에서는 이런 권위를 갖고 싶어서 정말 굴뚝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가 손대면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뭔가 하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은 원래 갖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 그런 권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데요? 그 능력은 이미 제가 권위를 설명하면서 이미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분이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면 그분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귀신들을 나가라 명령했는데 권위만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귀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할 것입니다. 권위는 있지만 당신은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귀신들은 말씀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 명령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굴복하지 않으면 그보다도 더 센 벌이, 더 엄청난 벌이 그들에게 다가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능히 행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사람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왜 마가는 귀신들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무려 3번이나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 다음 귀신들을 또 쫓아낸 이야기, 다른 마을에 가서도 귀신들을 쫓아낸 이야기를 왜 3번이나 얘기했는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1장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권위를 들어봐라. 그분의 능력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뭐 하려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느냐?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섹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1장부터 등장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1장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몇몇 사건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종의 코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힘과 권세를 가졌을 때 대접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고 어쩌면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과 권세를 가졌을 때에 타락했습니다. 건방져졌습니다. 함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뭔가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세보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고 어떤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그 코드가 31절에 숨겨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손을 만지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입니다. 시몬은 제자의 장모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그냥 열병아 떠나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신 분이 그 열병 하나 못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이 침대,
침대에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관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거리를 두고 일어나라, 일어나. 괜찮으니까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셔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운 손, 그 열병으로 지글지글 끓는 그 몸뚱어리,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있어야 되냐면 일반 사람들이 있는 마을 바깥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지나오면 소리가 들릴 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까이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도 멈칫거리면서 돌을 하나씩 쥐고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어떤 분이, 어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관대작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 만나지 아니하고 정치가 만나지 아니하고 부자들 만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유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 땅에서 버림받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셨느냐. 저는 늘 이 대목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까지도 만나주시고 손대주셨다면 이 세상에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을까? 1927년 한 여인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기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신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날 밤에 이 남편은 도망가서 첩을 얻어서 다른 데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못 봤습니다. 그러기를 20년 친정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외로움 가운데에 한 조그마한 도시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니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조그마한 그 단칸방에 찾아옵니다. 혹시나 이 사람도 무슨 삭바느질을 맡기려고 온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군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여는 한마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어였습니다. 아니, 나 같은 생과부 같은 사람을 누가 가족으로 만들어줘?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고 다 떠나고 나는 홀로 외로운 사람인데 가족을 만들어 준다고? 사실일까? 진짜일까? 그 예수가 누군디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마음속에 팍 하고 와닿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를 시작했고 몇 년 후에 신학교에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그분은 자기 집이 있었던 증도로 가는 그 섬에 돌아가서 전도해서 또 이웃섬들의 전도해서 지금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섬들은 복음화율이 80%, 90%에 이르는 정도의 그러한 섬들이 그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은 1950년 6.25 전쟁 때 목포에 있다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섬에 갔다가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순교하고 자기의 수양딸과 자기의 교인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여인을 보내서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라고 부르짖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이분은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쳤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스스로 글로 적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을 따라서 섬들의 모든 곳곳마다 그분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족한 거 없이 살았습니다.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 덩달아 예수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간다 그러니까 덩달아 선교를 따라 나갔습니다. 1차 선교행 가서 쫙 하고 사람들이 믿고 막 열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핍박이 오고 쫓겨나고 그러자 뭐 이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바울을 버려두고 그냥 배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이 화가 끝까지 났죠. 가만히 와 생각하니까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 실패한 인생이잖아, 이 마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부잣집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패한 인생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고난이 오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이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적은 예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복음 이야기, 마가의 복음 이야기. 자,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 적지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분주하지 말고, 처음에는 마가처럼 내 것 때문에 분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분주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